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2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 그러니까 뒷담화가 아니라 원망,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그것도 그들이 개처럼 혹은 개보다 못하게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이 늘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그런 일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여행하는 동안에 내내 계속해서 혹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사마리아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였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쏟아내는 그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 비유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실 같은 내용의 비유를 다른 표현을 들어서 반복하시면서 점층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곧 기독교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먼저 그들이 개취급도 안 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것도 세리와 죄인들을 둘째 아들 속에 넣어서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찾으시는지,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 영혼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제는 큰 아들 속에 넣어서 말씀합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뿐만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큰 아들 역시 하나님의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백성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간 탕자였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요, 집안에 있는 효자입니까? 아니에요. 큰아들도 역시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어쩌면 작은 아들의 모습보다도 이 큰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 더 가까울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아들은 둘째 아들과 전혀 다른 것처럼 보여집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부정하고 자기 몫을 다 챙겨서 허랑방탕하게 탕진해버렸거든요. 하지만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고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밭에 나가서 늘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효자도 이런 효자가 없어요. 하지만 그의 말과 태도를 보면 집을 나간 이 동생과 하등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어디 있었어요? 밭에 있었거든요. 그 집에는 종들이 참 많았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은 그 집안에 있어서 얼마나 큰 소식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실이 동생 큰아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돌아온 사실이 큰아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큰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는 있었지만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썩 좋지 않았음을 반증해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자기 일만 열심히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형이 어떤 의미였어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종한테 거듭 묻고 확인하는 겁니다. 사실 동생이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 뛰어들어갔어야죠. 집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동생을 끌어안아야죠. 근데 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고 종을 불러서 거듭거듭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큰아들은 가족 간의 관계가 소원했었고요. 아버지와의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역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8절을 보십시오. 그가 분노합니다. 그가 노하여라고 말씀하죠. 이 노하다, 오르기조라는 단어인데요. 식물이나 혹은 과일의 열매 속에 있는 즙이 꽉 차오른 상태를 표현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과일의 즙이 꽉 차오르는 것은 어느 한순간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차올라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이 큰아들의 분노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지금 큰아들의 이렇게 분노가 폭발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아버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그에게 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소원했던 것이고요. 28절에 계속해서 집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이것도 역시 미완료형이에요. 계속 버틴 겁니다. 끝까지 고집쓰고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중동의 문화는 맏아들은요, 아버지가 주최하는 그 잔치를 주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배인처럼 그 잔치를 주관해서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총괄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컸고 아버지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9절에서 30절을 보십시오. 큰아들은 동생에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준 그 아버지의 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함에 대한 서운한 감정, 그 분노를 아버지께 노골적으로 표출합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여러 해의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하죠. 이 섬기다, 듈리오라는 단어인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둘로스, 무슨 의미입니까? 종이라는 의미죠. 이 섬기다, 듈리오는 이 종의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되었다라는 의미죠.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종처럼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아버지한테요. 큰아들은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긴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상전으로,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이 아들은 자신이 아들이 아닌 아버지의 상전에 충직한 종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이 명은 율법을 의미하죠. 율법과 같은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도 거스르지 않고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 율법을 거스르면 정죄를 받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의 자녀로 대한 게 아니라, 자녀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한 게 아니라 상전을 모시는 종으로서, 종이 그 상전의 명을 어기면 죽으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어기지 않고 거스르지 않고 지켰다라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닌 상전 주인으로 대하고 섬겼고 자녀로서의 인식과 기쁨 혹은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 교제 없이 정말 종으로, 그렇게 종처럼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복종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복종한 결과 거기에 대한 대가 혹은 보상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한 그것이 바로 내 의니까. 그것을 자기 의로 쌓고 그 자기 의에 대한 대가와 보상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29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는데 반면에 아버지는 그런 자신에 대해서 한 번도 호의를 베풀지 않았다. 그에 대한 대가와 보상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을 강력하게 대조시키면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을 보십시오.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이 누구예요?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휘오스, 쉬, 후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글 번역에서는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이 아들만 되어 있는데 가운데 쉬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이 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당신이라는 의미예요.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서 내 동생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으니 당연히 자기 동생으로 이야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큰 아들은 둘째가 돌아왔을 때 그 둘째를 자기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록 큰 아들이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요.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고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하고 자신의 일한 대가, 보상을 아버지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아들이 이래도 집안에 있는 효자입니까? 이런 큰 아들이 집을 나간,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둘째와 도대체 다른 게 무엇이 있나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요주의 인물은 둘째가 아니라 사실은 큰아들이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장 주목하여 보아야 할 사람, 바로 큰아들인 것이죠. 왜일까요? 이 큰아들이 물론 1차적으로는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지만, 하지만 이 큰아들이 그들의 모습이 바로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큰아들을 더 주목해 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문자적으로만 철저하게 지키면서 의무적으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내 안에 내재된 힘으로 은혜 없이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적인 유토피아를 꿈꾸며 사는 우리, 하나님께 위장된 성실을 내어놓으면서 그것으로 내 의를 쌓아가고 그것에 대한 대가와 보상을 기대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런 자녀의 삶이 아닌 나 자신의 필요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종처럼 살아가고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 그래서 순종 아니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을까 봐, 화가 있을까 봐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인기, 자기의 평판과 영광을 챙기고 자기의 가치 향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 그 절대자의 능력, 그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행위를 내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위장된 성실이고 큰 아들 속에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아버지는 기뻐서 잔치를 열었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른 상태이죠. 왜일까요? 29절부터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누가 가장 싫어했을까요? 큰아들이요. 살진 송아지가 제일 싫어했답니다. 잠 좀 깨셨어요? 여러분, 29절 30절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안 주더니 당신의 살림을 다 탕진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소를 잡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큰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요 지금까지 종처럼 살았잖아요. 그런데 내게는 땡전 한 푼 보상 안 해줬죠. 그런데 저런 놈한테 어떻게 소를 잡아줄 수 있습니까? 아버지 돈이 썩어나요? 라고까지는 안 했겠지만 아무튼 그 아버지한테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큰아들이 아버지 곁에서 아들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었고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열심히 일하는 듯 보였지만 그것이 실상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위장된 성실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종처럼 일했던 것은 결국 대가를 기대하고 보상을 얻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큰아들의 마음은 이랬을 겁니다. 나도 사실은 저렇게 살고 싶었어요. 동생처럼. 속으로는 동생이 부러워 죽겠는데 나도 저렇게 나가서 한번 마음껏 살아보고 싶었는데 아버지 유산 때문에 그렇게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유산 다 뺏길까 봐서. 그거 다 차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참고 일했던 겁니다. 그동안 이를 악물고 버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동생한테 옷도 입히고 반지도 끼워주고. 무슨 의미였습니까? 그의 자녀의 신분을 다 회복시켜 준 거잖아요. 자녀의 특권을 다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소를 잡고 잔치를 하니 이 큰아들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지겠습니까? 왜 불안해요? 지금 둘째를 아들로 다시 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지켜왔던, 견뎌왔던 그 자신의 유산, 그것을 잘못하면 다시 동생과 나눠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난 것이고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켜왔는데, 내가 정말 종처럼 살면서 그렇게 버티고 견디면서 지켜왔는데 이것을 저 동생이 돌아오니 다시 나눠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마음을 알고 큰아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31절을 보십시오.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동생은 자신의 몫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너의 상속권과 유산에는 아무 영향 없을 거야. 내 것 다 네 거야. 걱정 마. 라고 아버지가 지금 이 큰아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의 기준에서 보면 아버지 재산을 장녀들과 함께 탕진해버린 이 작은 아들과 아버지 곁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아버지를 섬겨왔던 이 큰아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큰아들은 효자상이라도 주어야만 마땅하죠. 그러나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왜요? 그 마음이 아버지에게서 없잖아요. 그 마음에 아버지가 없잖아요. 몸은 집안에 머물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어디다 대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은 존재이면서. 둘째 아들만 아버지를 모욕했습니까? 아니에요. 큰아들도 똑같이 아버지를 모욕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아들도 둘째 아들처럼 돌에 맞아 죽어야만 마땅한 사람인 거예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주최하는 잔치를 주관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게 마땅한데 잔치를 주관하기는커녕 거부하고 들어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착함, 선함, 종교적인 행위들이 정말 은혜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이 큰아들처럼 그것을 통해서 내 의를 쌓고 내 이름을 챙기고 내 영광을 챙기기 위한 외식인지 위장된 성실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봉사가 됐든 헌금이 됐든 전도가 됐든 어떤 종교적인 일을 했을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이 들고 섭섭한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위장된 성실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만큼 헌신했는데 누군가는 알아줘야지.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라는 생각으로 서운한 마음이 들면 그것은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면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외식이고 위장된 성실이고 자기 의를 쌓는 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할 거면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혹은 교회를 위해서도. 어떤 분들은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고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스스로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해서 화 있을진저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은 정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일이 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필요,
내 이름이나 내 가치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결국은 나만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내 나라를 세우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기독교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들의 힘을 이용해서, 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드러나고 싶은 게 세상의 종교들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내 세상을, 내 나라를 구축해 가는 것이 세상의 종교인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따라서 내가 드러나 버리면 그것은 기독교도 신앙도 아닌 것이죠. 그냥 종교일 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돋보이게 하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큰아들을 아버지가 나와서 잔치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위해서 나갔던 것처럼 큰아들을 위해서도 모든 수치와 수모를 감수하면서 문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그렇게 나가서 그를 맞이했던 것처럼 큰아들도 맞이해 주면서 들어가기를 권면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라고 말씀하죠. 이 권하다, 원어적인 의미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권하다라는 것은 초청하다, 위로하다라는 건데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뭡니까? 보혜사. 어원이 같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큰아들을 위로하고 잔치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이 장면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초청하는 것과 연결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중동 문화는 체면 문화인데, 체면 문화에 대해서는 지난번 아버지의 비유 두 번째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의 중동 문화는 체면 문화인데 아버지는 많은 종들과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 아들의 무례함에 대한 응당한 징계를 해야만 했습니다. 적어도 이 아들을 심하게 꾸짖거나 극도로 불쾌한 감정을 표현했어야만 하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이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이 아들의 말과 태도를 주목하고 있고 그에 대한 아버지의 처신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징계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이야기는 몇 년 동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텐데 아버지의 체면, 아버지의 위신, 권위는 다 사라져버립니다. 아버지가 그 수모와 수치를 다 감수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아버지는 그렇게 자신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오히려 당신이 잘못한 것처럼, 지금 잘못은 큰아들이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당신이 잘못한 것처럼 아들을 위로하고 있고 초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큰 소리 치지 않고 혼내지 않고 윽박지르지 않고 끌고 들어가도 시원찮은데 아버지가 그 모든 수모와 모욕을 견디면서 오히려 아들을 위로하고 달래고 있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걱정 말아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온 애 아니냐? 그러니까 같이 기뻐하자. 아버지가 그를 달래고 있어요.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안 그러면 이 아들은 돌에 맞아 죽거든요. 아니면 최소한 이 동네에 발붙이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큰아들이 결국 집에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가 뛰쳐나갔을까요? 오늘 본문은 결론이 없어요. 동생에 대한 미움과 분노,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쏟아놓고
집으로 들어가기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완료형으로 쓰고 있다고 그랬죠. 그 큰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오늘 위로하고 있고 설득하는 장면으로 끝나버립니다. 결론이 없습니다. 결론은 우리에게 넘기고 있는 거예요.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의 삶을 떠나서 아버지 품으로. 들어갔죠. 당연히 들어갔습니다. 왜일까요?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비유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잃어버렸던 것이 돌아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큰아들만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15장 전체에서 보여주는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그랬죠. 그게 기독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15장에서 드러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분. 그래서 기어이 찾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잖아요. 다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것 하나도 없어요. 잃어버린 양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았지요. 잃어버린 둘째 아들 찾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잃어버린 큰아들 잃어버릴까요? 아니죠. 찾아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큰아들도 아버지께서 찾아서 데리고 들어가신 거여야만 맞습니다. 권한대 이 단어 역시 미완료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고집하고 버티고 있는 이 큰아들을 지속적으로 위로하고 설득하고 초청해서 기어이 데리고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의 대미는 큰아들이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15장에서 세 개의 비유가 등장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비유 속에 사실은 숨겨진 또 하나의 비유가 있는 것이죠.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00분의 1입니다. 1%예요. 잃어버린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 10%죠. 10개 중에 하나, 10분의 1, 10%입니다. 두 아들 중에 하나, 2분의 1, 50%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 중에 하나, 100%로 이어지는 겁니다. 만일 큰아들을 잃어버렸으면요, 오늘 우리도 버려지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큰아들이 있잖아요. 오늘 큰아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큰아들같이 완악하고 패역한, 그래서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하는 우리도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끝까지 위로하시고 초청하시어서 기어이 천국 잔치에 데리고 들어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면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100마리 양 중에 하나,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 두 아들 중에 하나, 그리고 마지막 가장 악한 아들마저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잃어버리시겠느냐는 것이죠. 그를 포기하시겠느냐는 겁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 말씀하죠.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녀는 아버지와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버릴 수 없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보내신 이의 뜻은,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것.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다 찾아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큰아들을 그냥 쫓아내버렸다면, 큰아들이 그냥 쫓겨났다면 어쩔 뻔했어요. 내가 바로 큰아들인데.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초청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은혜의 지평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